안녕하세요. 2월 16일 수요일 말드라의 정진용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굉장히 좀 기대되는 만남이 있어요. 그동안 말드라를 들으시면서 은혜 받으셨다고 이야기해 주신 분들이 참 많은데, 오늘은 몇 분들과 함께 말드라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나누고 축복의 시간을 갖기로 했거든요. 게다가 제가 지난주에 부임한 교회에서 구독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계셔서 조만간 말드라에서 받은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열리지 않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힘차게 말드라를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자, 출발! 오늘은 창세기 39장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생긴 일이 나와요. 1절에 보면 형들에게부터 팔림받은 요셉은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애굽 사람 보디발에게 팔립니다. 신기한 것은 2절부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해주셨어요. 이에 보디발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하였는데, 5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해요. 능력 있는 요셉, 게다가 6절에는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고까지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한 자, 모든 것을 담당하는 요셉을 가만둘 리 없는 자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보디발의 아내였습니다. 7절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고 동침하기를 청해요. 요셉, 이리 와봐요. 그러나 요셉은 거절하며 저는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고, 이후에도 여인이 날마다 요셉 했지만 요셉은 듣지도 않고 단호하게 거절하죠. 그런데 11절에 보면 요셉을 반강제적으로 겁탈하려는 그 상황에 요셉이 옷을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자 보디발의 아내는 옷을 증거물로 요셉에게 모든 것을 뒤집어 씌우며 그를 가해자로 만들어요. 이 일로 보디발이 요셉을 잡아 왕의 죄수들을 두는 곳에 가두었는데, 21절에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고 23절에도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고 그를 돌보셨다.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창세기 39장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라 무엇을 더 묵상할 수 있을까 싶은데요. 저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시는 것에 대해 묵상해 보았습니다. 2절 3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고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합니다. 이것은 그저 모든 일이 술술 풀리고 탄탄대로로 성공하게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요셉을 보내사 척박하고 어려운 그 집안에, 또 그런 상황에 모든 것을 형통하게 만들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는 자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요즘 2030 젊은 청춘들이 부모님의 연소득과 가정 환경 등 출신 배경을 수저에 빗대서 금수저, 흙수저라는 표현을 씁니다. 들어보셨나요? 어떤 이는 태어나서부터 주어진 기회가 달라서 아무리 노력해도 현실을 바꿀 수 없다는 체념의 표현으로서 이 금수저, 흙수저를 쓰는데, 또 넉넉하지 못한 가정의 부모님들을 패배자로 만드는 표현인 것 같아 한편 씁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등장하는 요셉을 수저로 표현한다면 어떤 수저일까요? 요셉이 태어났을 때부터 오늘 본문까지 부모님의 덕을 보고 그저 성공의 길을 걷는 금수저인가요? 여러분, 어떤 수저이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끔 말씀드리지만 저는 금수저입니다. 아니, 그 위급 다이아몬드 수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개척교회를 하신 아버지 덕분에 누구보다 넓은 교회 사택과 마당에서 자라왔고, 또 친어머니가 동생을 낳다가 일찍이 장애를 입고 사시는 바람에 교인분들이 저를 업고 키우고 먹여주셨고, 또 친어머니 돌아가셨지만 아프지 않고
멋지고 훌륭한 새엄마를 보내주셨고, 비록 반지하에 습하고 난방도 잘 켜지지 않는 집에서 살았었지만 인생에 큰 그늘 없이 저는 행복하게 자랐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행복하지 못한 가정, 돈이 아무리 없어도 행복한 가정, 그것을 좌우하는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는가? 나는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갓수저다. 저는 그걸 일찍이 깨달았습니다. 형통하게 하도록 쓰시는 갓수저. 여러분, 인생이 형통한 것과 인생의 어려움을 형통하게 만들어가는 자는 조금 다른 뜻이죠. 요셉이 바로 그 후자였어요.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아버지와 떨어지게 되었고, 자신의 어머니 라헬은 죽고, 형제들에게는 버림받고, 지리적으로도 이스라엘과 완전히 떨어져 있던 애굽에서 그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붙들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저 부모님 손에만 있었다면 온실 속 화초처럼 세상 물정에 대해 전혀 몰랐을 텐데, 그가 애굽으로 팔려온 후 부모가 아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갓수저가 되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한편 보디발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함을 보고 그 맡겨진 일도 하나님의 복이 미치는데, 여기에서 모든 소유에 하나님의 복이 미쳤다는 것, 단순하게 물질이 늘어났다는 것이 아니에요. 궁핍했던 모든 것이 넉넉하게 되고, 생명은 풍성해지고, 관계는 회복되며, 연약했던 것은 강해지고, 결과적으로 그들에게 형통하게 하시는 여호와 샬롬 평강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그의 자리를 형통하게 하는 그 사명을 잊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자리를 축복의 자리로 바꾸어내는 자였어요. 원망과 분노를 기쁨과 소망으로 바꾸는 자로 그렇게 쓰여져 갔습니다. 음해당하고 억울하고 분함이 가득할 때, 그때 잠잠히 침묵으로 배우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형통하게 하시도록 쓰시는 자가 되어 갑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었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요셉은 교만해질 수 없었고, 겸손하며, 그리고 심지어 감옥에 갔을 때에도 그에게 맡기신 형통하게 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수저이십니까? 혹여나 내가 지금 흙수저다, 아니 그 수저 자체가 없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나 사람이나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갓수저가 됨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큰 어려움의 시간이 오히려 배우는 시간, 형통하게 하시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 가는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요셉처럼 눈물을 통해서 위로를 배우고 상처를 통해 치유를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의 결과, 사나 죽으나 모든 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가수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어려움을 발견할 때 그 어려움을 형통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